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주 1강의 공부를 저희가 잘 마치고 또한 설문지도 잘 받고 이제 2강의 세례 입교 교육을 함께 공부해 보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강을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연이어서 창조, 타락,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신청해 주신 네 분이 전부 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이 이것들을 좀 잘 보고 잘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깊이 새겨서 이것들을 토대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수준으로 사실상 그것을 이해하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영역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 편으로 가져와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그 한계와 한계를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같이 공부하는 유성이나 고은이나 민재나 또 우리 하민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 강의를 지금 한번 들으시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죠?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믿고,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 같아 라는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이 설명드리는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고,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고치고 머릿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소요의 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으며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리 문답과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육으로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계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방금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신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로 본답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소유로 본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것이죠. 그 진리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한 분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에겐 세 개의 신격, 즉 위격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개의 신격으로 각자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시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설명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의 삼위, 세 개의 신격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표현하고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인정하기 쉬운 언어로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같은 본질과 같은 능력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셨지만 세 개의 위를 가지시고 동일한 사역을, 동일한 능력을, 동일한 권능을, 동일한 영광을 가지시고 사역을 해오고 있으신 것이죠. 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부터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일까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회유와 이단과 이교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이 사도신경,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고백, 이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교도인가 아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나 고백하지 않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풀어서 얘기하면 사도들의 신앙, 즉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삼위의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명칭하냐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마시아흐, 기름 붓다와 동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구약 시대 또는 예수님이 살았던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행위는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기름 부음은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선지자, 예컨대 또한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은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들을 모아서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오거나 동물을 갖고 오거나 막 이렇게 각을 떠서 그것을 바치는 것 뿐이었지, 그 바침을 가지고 그것을 드린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분은 바로 제사장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기름 부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깊이 파고들어서 보면 이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셨지만, 초신자들이 볼 때는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분은 왕으로 오셨죠.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로 인간의 생육법,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의 시조가 돼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당연히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의 생육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생육하게 되시면 죄를 안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오실 수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결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갖고 있지 않고, 이는 절대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죄를 안고 오셨다고요? 안고 오지 않으셨다고요? 죄가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태어나셨으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아담 이후 치명적인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원죄인 것이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명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은혜의 약속,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편에서 나아가지 않는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냥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의 죄도 사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의 증표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과 거짓의 눈이 멀어서 그 명령을 어겼던 하와와 아담에게 허락됐던 죄, 인간 행위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인간 행위가 결국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비참함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죽게 되며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여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죄의 형벌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적용될 거야? 아니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이 적용이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행위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적용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전제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분은 우리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러나 그 인류 안에는 분명히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오늘 내가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언약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의 온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오늘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죄와 형벌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감격만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례 교육과 입교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과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며 이번 교육을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교육을 들으시고 교육을 보시고 보내드리는
두 개의 링크 중 하나인 설문지를 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설문지를 제가 다 보면 간간히 좀 거기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 답이 너무 오류가 있지 않으면 제가 사실 그냥 그것을 받습니다. 다만 요 내용이 우리의 이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답을 한다면 제가 전화를 드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정과 그것에 대한 교육을 그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만 1강을 듣고 보내주신 내용들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과도 들으시고 보시고 그렇게 보내드린 설문지를 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며 교육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먼저 삼위일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신격적 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사도신경을 말씀드렸고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결코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덧붙여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에겐 두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 행위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그 행위 언약의 결과인 사망을 덮을 수 있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만 이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내드린 설문지를 잘 작성하면 이번 과도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잘 준비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아주 든든한 버팀목과 기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한 주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이 입교 교육을 듣고 또한 피드백을 보내주는, 설문지를 보내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내서 학교 생활 하시고 학업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시청하시고 설문지를 꼭 본인이 기도하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과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죄와 타락과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울 때 기도하며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며 문제를 작성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며 하나님을 더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